네,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 목사가 지금 저기 부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다음 날, 그러니까 전화를 한 다음 날 분당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게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오게 되면 얼굴 한번 보자,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 사모님과 함께 오겠다. 그런데 그 일이 오후에 돼서 늦게 끝나니까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좀 자고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오랜만에 한번 보자고.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내가 뭐 해요? 주일 오후에 저녁에 피곤한데 이제 청소해야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저는 이제 저녁에 오게 되면 같이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자야 되니까 뭘 먹을까, 저녁 먹을 걸 뭘 해야 될까 생각 고민도 하고, 또 식재료도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다음 날 오전 한 점심쯤 됐는데 그 친구한테서, 점심은 안 됐을 때인데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분당에서 일정이 취소가 됐대요, 갑자기. 왜 취소가 됐는지 서로 이야기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 취소가 됐다고. 그래서 못 가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무슨 아무런 이야기도 하기 전에 그 친구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우리 간다고 집은 깨끗해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그 친구한테 너가 오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오니까 우리가 집안을 청소를 했어, 할 거야, 무슨 음식을 할 거야, 이런 얘기 한 번도 조금도 한마디도 안 꺼냈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제 의뢰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깨끗해졌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보다 미안하다는 뜻이죠.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해졌을 거 아니야, 좋게 생각해, 이게 미안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내일, 오늘 말고 내일은 어떤 날이십니까? 어떤 날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게, 내일 정해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범한 날이라고 한다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평범한, 막연한, 아직 오지 않은 막연한 미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또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일 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일이 특별한 날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손님이 오랜만에 온다거나, 또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죠.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검진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그런 내일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죠. 막연한 내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내일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는 이 미래를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아드벤투스.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영어가 어드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미래라는 뜻보다는 도래, 출현, 나타난다, 등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라고 하는 건 그 미래가 나한테 와도,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모레라고 하는 미래, 1년 후라고 하는 미래가 그냥 나한테 도래했더라도 그걸 도래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미래는 그냥 와도 스쳐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미래예요. 그냥 미래였다가 오늘이었다가 그냥 가는 미래예요. 그런데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스쳐가는 미래가 아니고
분명히 내게 오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한테 왔을 때 탁 등장이 되는, 그래서 도래, 왔다, 드디어 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 철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사유의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수성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12시 정각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시각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각을, 우리가 같은 시각을 지나가고 내일 12시라고 하는 그 시각, 구별을 할게요. 우리가 보통 뭐 시간 이렇게 표현하지만 몇 시라고 하는 건 시각이죠. 그리고 그 시각까지의 12시 간, 이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각까지 우리가 지금 내일 12시라고 하면 대충 12시간, 아니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24시간이든 내일 정각 12시 그 시각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시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일 12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 시각까지의 24시간이 모두에게 다른 시간이 된단 말이죠.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청소하면서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고, 합격자 발표를 막 기다리면서 긴장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행을 떠나갈 생각에, 비행기 탈 생각에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은 시각을 보낸다고, 같은 시각을 지나고 같은 시간을 동일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년 8월 말, 8월 마지막 주, 8월 말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미래입니까? 뭐 대부분 뭐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생각해 보면 뭐가 있지? 뭐 덥겠네. 에어컨 많이 틀어야 되고 내년 여름은 안 더웠으면 좋겠어. 그런 정도. 몇 가지 떠오르는 나 8월 말에 내 생일이 있는데 이런 정도. 대부분에게 8월 말은 그냥 막연한 미래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그날이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 그날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하나가 그날까지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도래하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걸 느껴요. 그 몇 안 되는 그날이 특별한 분이 누구냐면 김민호 집사예요. 오늘 안 왔네. 꼭 이런 날 안 오네. 김민호 집사하고 어머니 박은경 권사님에게는 그날이 특별한 날. 왜냐하면 8월 말에 결혼할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결혼식장도 다 잡았고 날짜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날이 당사자와 어머니에게만 특별한 날이겠어요? 지난달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김민호 집사가 이제 결혼할 신부 될 사람하고 인사를 왔어요.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사를 왔어요. 저희 내외에게 비싼 소고기를 사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딴 데 가자 했는데도 굳이 가야겠다고. 그래서 좀 싼 걸 먹으면 제가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싼 걸 먹어가지고 제가 사진 못하고 얻어 먹었습니다. 대신 조금만 먹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그날 이제 결혼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들은 첩보에 의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날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알았다. 근데 그 날이 아직 8월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막연한 미래인 것처럼 저에게 아직 멀었잖아요. 8월 말이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지금 한 달 전에 주례를 부탁했다고 해서 제가 주례를 지금 벌써 준비 안 했겠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례사를. 그런데
주례사를 준비를 안 하고 막연히 한참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저에게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죠.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만 공식화됐잖아요.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례를 해야 되잖아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식에 주례를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 주일마다 김민호 집사를 제가 보면 김민호 집사 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민호 집사를 보면 여자친구는 이게 같이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이 공식화되면서부터는 제 눈에는 여자친구 잘 지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같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김민호 집사를 보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김민호 집사를 떠올린다, 머릿속에 떠올린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잘 되고 있나? 준비가 잘 되고 있나? 결혼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김민호 집사의 결혼에 대한 기도나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날이었을 때와 구체적으로 날짜가 딱 정해졌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가짐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주로 김민호 집사가 하는 일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나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나 이런 것과 동일하게 또 하나 그래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는 딱 떠오르면 결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김민호 집사가 구체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우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머니 박은경 권사님이 빨리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라고 하셨대요. 김민호 집사 입장에서 왜 굳이 이렇게 일찍 말씀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왜 요즘은 거의 1년 전에 이렇게 예식장도 잡고 날짜도 잡고 왜 이렇게 예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박은경 권사님이 참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 결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도 저와 제 아내 두 사람은 더 늘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8월 마지막 주는 막연한 그날이 아닙니다. 인생의 순례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반자인 김민호 집사가 결혼을 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김민호 집사를 보면 그냥 김민호 집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결혼할 사람, 8월 말에 결혼할 사람 김민호 집사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걸 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8월 말은 박은경 권사님과 김민호 집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그 8월 말은 이제는 도래하는, 다가오는 그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민호 집사의 결혼식이 김민호 집사와 또 이렇게 특별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날이고 또 다가오는 날, 점점 도래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날이고 다가오는 날, 도래하는 날들이 있는데요. 그런 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래라고 하는 어드벤트, 괜히 제가 영어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 도래, 출현이라고 하는 어드벤트의 맨 앞 글자 철자가 A인데요. 이 A를 대문자 A를 쓰면, 대문자 A를 써서 어드벤트라고 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림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림절의 원래 뜻은 뭐냐?
오신다는 거예요.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도래한다,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강림 이러면 강림이라는 게 뭐예요? 하강이잖아요. 하강에서 임재한다. 그러니까 강림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현상, 그 모습, 그 이미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보다 사실은 원래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날이에요. 그 날, 그 시간, 그 날이 도래한다,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의식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기대를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강림절에 원래 다른 강림절로 번역됐지만 다르게는 뭐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번역도 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강림, 임재 이게 아니라 그 날을 기대한다, 준비한다, 기다린다 이런 그 날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 초기에 대강절 이렇게 썼는데 아무래도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강 이 표현이 잘 어감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감리교회 공식 명칭은 또 강림절이길래 그냥 강림절 이러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그 날까지 그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들이 해마다 12월이면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구별하여서 지키는 이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부는데 구름 사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 아무개야 나의 이름을 탁 부르는 그런 현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그런 날,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든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날로 인식하는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구름 사이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내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로 인식이 되겠어요. 꼭 그런 현상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인식하는 그때부터 그날까지의 그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이 나에게 더욱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날로 그날 주님께서 오셔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내가 막 집착하던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날이 특별하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여기던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뭐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막 이랬다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이게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이 시간이 끝나면 그날이 온다는 걸 인식을 하면 뭐가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고 사소하게 그냥 사소해서 사소하게 여긴 건 아니지만 그냥 막 대충 여기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과의 만남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림절을 소개할 때마다 해마다 강림절을 겨울이면 소개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림절은 주님의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초림을 기념하고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오시기 전부터가 아니고 오셨을 때도 오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눈치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고지를 듣지요.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소녀 한 13살에서 뭐 한 많아봐야 16살 정도 뭐 그 정도 됐을 건데 그 추정하는데 뭐 소녀가 뭐 천사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의 창가 비슷한 거를 하는데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지만 뭘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준비하진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거나 별자리를 보고 예수의 탄생하신 곳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에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긴 해요. 그 자체를 뭐 하찮게 여길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이렇게 들에서 양치고 피곤하게 양치고 밤에 이리때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양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뭐 왕이 나셨다 그러면 야 찾아가 보자. 뭐 저 같으면 야 갔다 와. 나 여기서 쉬고 있을래. 뭐 이럴 것 같아요. 너희들 갔다 오면 내가 여기 대신 봐주고 있을게.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동네까지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건 뭐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미리 준비했다거나 뭐 눈치채고 있었다거나 기대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의 그 율법을 따라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예식을 할 때 그때 시므온 할아버지 시므온이나 할머니 선지자 안나 할머니 정도가 눈치를 채고 오랫동안 평생을 기다려왔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평생 기다렸기 때문에 눈치를 딱 채요. 딱 오셨을 때 아 이분이구나. 그냥 아기인데 그냥 시골에 아주 그냥 허름한 옷을 입은 부모가 할례 받으러 왔는데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데 딱 알아채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 그건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고 그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례 요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교인들, 특별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전의 제사장들, 뭐 말씀의 전문가인 뭐 서기관들, 또 아주 신앙적으로 경건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신실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눈치도 채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재림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비슷한 일일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도 기대도 안 하고 심지어 오셔도 눈치도 못 챌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몰라.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 2000년 전의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예고하시는 말씀을 이미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알아차리실 것 같아요? 이 역사를 보면
점점 조금씩 그래도 발전하는 것 같지만 종종 이게 반복되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이 고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빠밤 막 들리고 천사가 나팔을 막 불고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예수께서 막 호련히 그 가운데 막 임재하신다 그러면 못 알아차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오시는 걸.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때로는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래서 아프고 병에 걸려서 아프고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럴 겁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예수의 재림이 곧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초림 때처럼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농사 짓고 장사하느라 바빠서 예수께서 오시는지 모를 겁니다. 관심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미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전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마찬가지로 눈뜬 맹인과 같을 것이다. 매일 예배 드리면 뭐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기대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반갑게 맞이하죠? 그날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날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 이유를 4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4절만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고 그 길을 곧게 평탄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길을 내가 지금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난 주님은 아니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길을 닦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잘 알아차렸을까요? 세례 요한이 대중들에게 워낙 인기를 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제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저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여기면서 막 추종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분입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보통 시종 드는 사람들이 신발끈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딱 조우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딱 보고 특별한 분인 것 같아.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 오신 것 같아. 그런데 확신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이시구나. 내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딱 봤을 때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알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거라는 걸 알고 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제 오실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직접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확신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께서 공생애 활동을 막 하셔요. 7장 2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 저희가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 스승께서 당신께 좀 확실하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아까는 안 물어봤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알았지 확인은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공생애 활동을 막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시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을 때가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가 막 임박해진 상황에서 이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 활동을 하시는 예수에 대한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한 거죠. 긴가민가하니까 확실하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확실하게 물어보라고 했다. 직접 여쭤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확실했는데 좀 지나니까 또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상한 게 아니고 신앙인들의 실존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특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환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확신과 의심이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뭐 좀 길어지고 지체되고 그러면 아닌가? 뭐 그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믿긴 하는데 이게 또 분명하진 않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당신 자신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날도 중요하지만 그 날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날이 온다는 걸 인식하고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망나니처럼 20년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 뭐 망나니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야 다 회개하고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혹시나 한두 번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에 탁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을 그 천국에 가는 날을 인식하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나날들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다가올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막연한 미래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날로 그날을 주님의 날로 인식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날까지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남은 세월들을 소중하게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